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 성경 본문을 통해 화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제가 제 자신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나다, 내 인생이다, 내 가족이다,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대충 대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자주 범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 에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왜 발뒤꿈치를 잡았을까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형이 그냥 약삭빠르게 나가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급한 마음에 발을 잡고 이렇게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줄줄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랑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 이놈 이름은 뭘로 하자? 발뒤꿈치 잡으려는 자로 하자.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 에서가 순진한데 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너무나 배가 고플 때 딱 맞춰서 달콤하고 고소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거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이거 줄게. 단순한 형이 그래 너 장자권 가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해야겠다. 아내에게 에서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이 매끈하니까 큰아들 에서처럼 이 털이 많아져야 되니까 염소털을 붙이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았습니다.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야곱을 먼 나라로 보내어 살게 했습니다. 금방이면 돌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죽고 20년 동안 야곱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되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오는데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웠어요. 심히 답답했어요. 고구마를 3개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다 목이 꽉 막히고 답답해서 숨 넘어갈 정도로 막 답답했어요. 두려웠어요. 땀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사냥 잘하는 형, 그 무서운 형,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데 나를 그냥 둘까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야곱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전 재산을 다 한꺼번에 두면 위험하다. 두 떼로 남아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한 떼를 치면 뭐하리라? 남은 떼를 가지고 도망가리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머리를 씁니다. 저는 여러분 인상을 보면 계산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계산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야곱의 마음의 한편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면을 보시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려면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말씀을 인용하기는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년 전에 고향 땅 떠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너의 자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암송하면 뭐가 좋을까요? 기도할 때 좋아요. 성경을 듣다 보면 다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남아있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수준까지는 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 달라고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긴 했지만 결국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보살펴주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떻게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다. 수많은 재물도 수많은 종들도 4명의 아내도 12명의 아들들도 야곱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야곱의 신앙도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야곱을 붙잡더니 뭐 하는 겁니까?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고민이 많고 생각도 많은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싸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하고 보자? 이겨놓고 보자.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을 했어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그래서 뭐 하게 됐어요? 밤중에 시작한 씨름이 새벽 동이 터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참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 남에게 못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인생이 거의 끝이 가도록 우리는 씨름해 봅니다. 그런데 그 씨름에 이긴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거든요. 인생은 반칙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만 반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반칙을 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씨름할 때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먹으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탁 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뼈, 남자의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관절이 이 위골되게 뼈가 빠져나오게 그래서 평생 다시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출생의 순서를 반칙으로 발뒤꿈치 잡고 먼저 나오려고 한 사람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반칙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반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위기 때, 가장 힘들 때 야곱이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반칙으로 야곱은 그 씨름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자신의 방법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그 방법이 통했거든요. 인생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수준에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은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방법을 포기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환도뼈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장애인이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비겁하게 반칙 쓰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놓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 갈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의 건강조차도 생명조차도 주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단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발뒤꿈치 잡은 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생을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너는 그 정체성을 버려라. 너를 뭐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 샤라는 겨루다 라는 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졌어요. 씨름만 진 게 아니라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승리한 것은 뭡니까? 그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하는 사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매달리는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매달리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어젯밤까지는 고민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몸 부러뜨려 놓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 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야곱의 허리에서, 허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크인데, 이 야라크라는 단어가 창세기 32장 33장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과 허리는 동일한 의미인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중다한 백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린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재산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전략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하고 쓰러져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야곱의 허리에서 온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산하는 사람에서 매달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래했어요.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럼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또 반대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바칠 테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매달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상실, 족장의 체면과 권위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추된 야곱의 족장의 환도뼈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굽혀 절했습니다. 몇 번 절을 했습니까? 7번 했습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늘 형을 이기려고 했던 야곱. 물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그 에서에게 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다가 형 에서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교만을 버리고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화해하게 되면 물질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영적인 단어가 나오지만 그 은혜는 무엇으로 표시가 됐습니까? 예물이라는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재물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피해 있는 동안에도 삼촌 라반과의 온갖 경쟁을 통해 계산을 통해 재산을 불렸던 그 야곱이 자신의 재물의 수많은 부분을 형 앞에 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와 화해하면서 물질적인 보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때도 참 많은데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에서가 성령 충만했을까요? 지금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형 에서가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긴 했지만 그가 신앙의 인물은 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에서도 그 에서의 영혼 안에서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을 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회개의 신앙을 갖게 됐다면, 내가 묻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내가 단지 받은 씨로 만족하지 않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고 그 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해하기는커녕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씨름 밤새도록 하는 거 온몸이 탈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십니까? 재물이 많지 않아서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자녀의 일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씨름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노력을 통해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일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만 부러뜨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만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때로는 가져가시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신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놓은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피합니다. 감춥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내 학벌, 내 외모, 나의 성경 지식, 나의 어떤 고상함으로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리고 씨름하기보다는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곧 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5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준 그 여자와 그 여자를 준 당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자신과 배우자에게 돌려버리는 아담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에서 제가 후손이라는 단어의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직역하면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15절에서는 누구의 씨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씨. 여자에게는 씨가 없는데 여자의 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인간 중에 동정역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씨앗 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능력, 무엇인가 소유, 자기 자신, 그 씨를 관심을 갖고 그 씨를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깨어진 씨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씨앗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씨앗은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씨앗이 자신을 깨뜨릴 때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이 땅 속에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있고 새가 있어요. 돌의 힘 때문에 그 씨가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고난, 자기 부인, 십자가,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가시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씨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면 마지막에는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예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지만 그 씨가 깨트려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씨를 갖고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왔지만 야곱이 변화되는 시점은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가 받은 씨앗, 은사, 능력, 소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져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지혜가 무엇보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은 씨앗은 아무리 대단해도 천국 가면 그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째라 씨앗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무엇이 되셨도다?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열매가 되신 것은 무엇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모든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가서 마지막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든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해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용서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신앙, 그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서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만 화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불화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원수처럼 보인다면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화해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화해하는 것도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교회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화해이고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화해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져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졌고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 절하고 져주고 재물도 형에게 양보했습니다. 야곱은 늘 자신의 경쟁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었던 형을 이제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과 화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